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마음에 와닿는 영상 하나가 있길래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미국 선교사와 이렇게 만나서 그런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이런 실화의 사건을 이렇게 직접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듣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두벅두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좀 어두운 영상 보여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또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북한에도 한국의 교회의 뿌리가 북한입니다. 제물포항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예수 증거하기, 복음 증거하기, 복음 들고 아펜셀라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에 도착해서 그들이 향했던 곳은 북한이에요. 선천 지역, 평양 지역을 중심해서 북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의 모짜리와 같은 역할은 북한입니다. 60년 전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미 교회는 다 폐쇄되어 있고 공식적인 교회는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월남에서 남한 땅에 들어와서 요사이에 1000만 성도 6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교회를 남한 땅에 세웠지만은 북한에도 아직도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지역에서 끊임없이 북한에 드나들면서 그들을 선교하려고 그들이 하는데 이렇게 오늘 영상도 연락받고 우리 북한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56명인가 되는데 이들을 좀 살려달라. 발각되어서 얼마 아니면 이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면 다시는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 나이 많은 할아버지 노인들은 몰라도 젊은 아이들 많으니까 당신이 좀 살려달라. 우리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라라고 해서 나갔을 때 얘기했던 그대로 노인들이 나와서 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일자 얘기하는데 언제까지요? 빠를수록 좋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마지막 날짜를 정하겠다라고 나가서 아까 이게 좀 지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미국 양반이 우리를 탈출시켜달라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하니까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을 북한 땅, 북한교회, 북방교회에 놔둔 것도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내가 끌어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매맞는 것도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굶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얼마 아니면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은 거절하겠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니 너무나 이 이웃들을 도우려는 미국의 선교사 목사님이 감동해서 마지막 껴안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 껴안는 스킨십 같은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구두가 운동화가 신발이 헤어져 있으니 거기에 발가락이 나지 거기에다 입을 맞추면서 위에서 그를 위해서 선교사 목사님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인사가 그러냐? 어떻게 인사해야 한대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하자 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그 국경 지역에 가니까 그 자기를 태웠던 택시 운전 기사를 만났는데 막 울면서 소식을 전달한 조선족이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난번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사람들 56명은 다 저항하다 젊은이는 맞아 죽고 나머지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병들어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해서 거의 다 몇 년 동안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춰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선교 목사님에게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왜 이렇게 인사하지? 안녕히 가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또 오늘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입니다. 66권을 딱 한 단어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딱 한 절로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다 아는 아까 우리 수빈이가 4살 때 이 성경을 지금 암송했던 것을 영상으로 띄워줬어요. 4살 때. 4살 먹은 아이도 저렇게 성경을 읽을 정도로 되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마 안 보고도 다 함께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물우물하는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단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러면 영생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 길영자 날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오래오래 생존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가 예비된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 영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동안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내 영혼, 정신적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딱 임박하면은 두 군데서 와요. 한쪽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내 영혼을 모시기 위해서 오는, 그리고 이건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귀신들이 내 영혼을 끌어가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으면은 문 앞에다가 사자밥이라고, 저승사자밥이라고 영혼을 데려가는 귀신들을 먹이기 위한 저승사자밥이라고 사자밥을 차려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이 임박하면은 영생을 위해서 천국에서 천사가 영생을 위해서 나를 받들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지옥, 음부라는 지옥에서 귀신들이 그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러나 결코 끝나지를 않게 됩니다. 사후에 영생과 영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죽음 건너편에 세계 갈려집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족 여기 왔다면 저는 꼭 예수 믿고 믿는 가족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벌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벌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후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귀한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벌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믿고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얘기했고, 또 9절에 행위에서, 착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뒷사람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세대 예배에 가족 따라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서 오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들어가도록 믿음을 선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이 말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감동준 연속극 본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명화를 본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생, 영벌 얘기했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넣는 세계에 가서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든가, 영벌을 얻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든가 라고 하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영벌의 세계에 가지 않고 영생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를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백성 되어서 영생의 귀한 복을 꼭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난 후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느 기한을 선정해 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풍성한 삶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 영생을 얻게, 생명은 영생, 생명, 영생, 구원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와 뜻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더 풍성이라는 말은 천국에 더 풍성하다, 풍성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너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항상 믿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오지 않고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기 풍성케 한다는 뜻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고 넘치게 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풍성함을 위해서는 구분적으로 네 가지로, 첫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은 뭘까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육신의 소욕대로 날마다 실패하고 신앙이 쓰러지며 사는 사람이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잘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한 삶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건강함도 풍성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적으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물질의 풍족함까지도 주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풍성함 가운데는 영혼이 하나님의 깊이는 교통과 성령 충만함, 정신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함, 생활적으로 부유함이 넘쳐나는 것, 이런 귀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대로 우리 영생을 얻게 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또 영생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